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 손 들으라 그래서 다 손 드셨죠? 기도할 때도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손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캐치가 됩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게 안테나라 그러더라. 안테나를 높이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잡아낼 수 있다. 오늘 본문 손 들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을 때 초청받은 부흥사가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강대상 앞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럼 담임 목사님은 미리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10분쯤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손이 내려오고 싶어서 몸을 비틀고 막 몸이 너무너무 어깨도 아프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성도님들이 뒤에서 보면서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부흥사 목사님은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을 들고 아파하는 목사님의 양팔을 장로님들이 붙잡아 주면서 같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조금 있다 보면 둘 목회자와 장로님 사이에 감정이 막 격해져 가지고요, 부둥켜 안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는 삽시간에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곳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옛날에 부흥회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어떤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동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 소중한 말씀이고, 그리고 아주 근거 없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구원의 이야기, 구속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 때문에 그들은 큰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왔을 때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보더라도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원망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몇 날 며칠을 걸었는데 물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양식이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약해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은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그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온 백성이 목을 축일 만큼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고 그곳에 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또 원망하고 나를 의심하고 갈등하고 다투었다. 그래서 다투었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곳 물이 생긴 그곳을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란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했던 이 반석 무리바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17장 이 무리바 사건을요, 반석이 깨지고 그곳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예수님이 몸을 찢어주시고 생명수를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통과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침례받은 사건으로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이야기로,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무리바 사건 다음에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어져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동일선상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합니다. 당시에 유목 민족이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겁니다. 원래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 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유난히 아말렉을 싫어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아말렉은요, 잔인하고 간악하고 부정하고 특별히 약자를 공격하는 야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말렉은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의 긴 행렬 맨 마지막 후미에 뒤처져 있는 약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자 후미를 공격했던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긴 여정에 지쳐서 몇 날 며칠을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다가 힘들어서 지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낙오자가 누구냐? 노약자들이었어요. 여인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 뒤처져 있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요, 아말렉이 공격했단 말입니다. 정면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뒤처져 있고 가장 약했던 사람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정말 싫어하셔요.
교회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그리고 약하다라고 부당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차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말렉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아말렉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약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을 때, 편안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도 아말렉처럼 약한 자들을 그렇게 공격하거나 막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힘을 가지게 되면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면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처럼 하지 말아라, 아말렉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야비하고 그리고 잔인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군인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약탈과 싸움에 능숙했던 아말렉 족속, 그리고 광야의 지리적인 환경에 익숙했던 아말렉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백전백패예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에 순종해요.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걸렸는 줄 아십니까?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 줄 아십니까? 단 하루예요. 단 하루 걸렸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여러분 군인들을 소집하고 무기를 만듭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뭘 갖고 나갔겠어요? 꽃갱이요. 그냥 자루, 막대기 자루. 그러면 이 군대는 뭡니까? 오합지졸이에요.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도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싸울 만한 그런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모세는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대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깨가 아파서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무장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 싸움, 결국은 그 싸움의 승패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근데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라 명령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너 그 지팡이 들고 서 있어라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 끝에서 다 건너갈 때쯤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바로 군대랑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을 벌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잖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었고, 여호수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막아선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건너간 다음에 홍해가 닫혀서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로 그냥 내려쳐라, 그러면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말렉 군대가 서로 지네들끼리 싸워서 다 죽을 것이다,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싸울 수도 없는 사람들, 싸울 기력도 없는 사람들, 싸울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로 만들어서 그들과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이 방법은 그렇게 팔을 들고 서 있는 모세에게는요, 너무 힘이 붙였어요. 80세예요 여러분. 나이가 80입니다 모세의 지금 현재 나이가. 팔이 너무 아팠어요.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도 그 모세를 보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서서 자꾸 손 들고 기도하는데 지치니까 돌 위에 앉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양팔을 한쪽씩 들어서 계속해서 들고 있어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랜 시간 팔을 들고 서 있었다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팠을 것이고, 옆에서 함께 들고 있는 아론과 훌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아론은 모세 형이고 3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83세예요. 그러니까 훌도 대충 나이가 80세가 넘었던 것 같아요.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팔을 그렇게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들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지도자의 기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리고 동역자의 그 필요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모세는 담임 목사를 가리키고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을 가리켜서 목사가 목회할 때에 장로님들이 잘 붙잡아주고 도와주면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기도가 중요하다,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에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누가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들고 전쟁에 싸우고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 실제로 전쟁을 가능하게 하시고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곳을 기념하여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야훼 니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훼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이기면 뭘 꽂아요? 우리가 전쟁이 이기면 태극기를 꼽지요. 우리 땅이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한 곳에 깃발을 꽂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야훼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목사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목사이기보다는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팔을 벌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고난 속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승리를 위해서 양팔을 뻗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과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그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승리란 말입니다. 그 반석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무리바 사건에서 르비딤에서 만난 그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가 흘러 넘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야훼의 깃발도 똑같은 사건 선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나 아말렉의 전투는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근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여호수아의 용맹이나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울 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졌을 때 승리했단 말입니다. 아말렉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고 해도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야지만, 즉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져야지만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가진 힘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서 재물을 모으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이제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게 될 것 같아도 절망스러운 인간의 결국을 피해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은 마치 여호수아의 칼 같아서 그 칼로는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져야지만,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리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운 칼날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칼이 의미가 있는 것,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은 깃발이 세워질 때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아말렉을 공격해야만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들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무의미한 것이다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들려야만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무진장 힘들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한심하다 싶을 만큼 너무 무기력하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싶을 만큼 세상의 유혹과 영향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보여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눈 감으면 믿어지는데 눈 뜨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없이 실패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 넘어질 텐데, 또 죄악 가운데 빠질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마음 잡고 한번 해보자, 그런 기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힘 말고는 우리를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기어코 승리할 것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칼을 가지고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싸우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가치를 두고 살려는 모든 노력이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세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 야훼의 깃발이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상황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그곳에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안식하는 그날까지 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만 붙들고 가고 싶어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 저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것은 저의 의지도 저의 지식도 저의 깨달음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십자가였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낙심될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목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자꾸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낙심되었을 때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갈 거예요. 제가 범죄했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제가 승리했다 싶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싶고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제가 평안하고 형통하다 싶을 때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일으키고 걷게 만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제 믿음이 아니었어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지고
매일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서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였고, 내 것만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가 있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내 믿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바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목회자인 저와 장로님들이 그 기도와 능력으로, 제가 팔을 들고 서 있으면 장로님들이 제 팔을 옆에서 붙들어줘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오직 그분만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하고, 동역하고 함께 도와주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뒷짐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영적인 싸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잔 말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이시며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의 감격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여호수아의 칼을 빼들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 대단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원한 천국까지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것을 믿고, 이미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길 이기며 살겠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승리의 나라에, 나도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좀 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알아서 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안 만나고 미리미리 척척척척 모든 게 다 풀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문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승리의 깃발은 이미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욱더 바라보시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말을 배울 적에 다 해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그런데 아이에게 뭐라 그래? 너 한 번 말 좀 해봐. 나한테 달라고 얘기해봐. 그러면 해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나가서 싸우란 얘기는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거니까 교제하자. 나랑 좀 같이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껴보자. 주님은 그런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데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와 교제하고 싶은 즐거움. 그 기쁨에 자녀로서 함께 동참합시다. 내가 빼드는 여호수아의 칼이 장난감 칼이겠지만 그 칼이 잘 드는 칼처럼 드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써 그 승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